오늘 우리는 고인이 되신 신중신 다니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거창 본당에 와서 처음으로 드리는 장례 미사이고요. 마지막과 처음, 이 시간적 차이가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지막을 대하는 저의 첫 마음이 다른 모든 성도분들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를 주례하시는 이창섭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이 고인에게는 처남이고 저에게는 대선배님이십니다만 무례하게도 저는 신부님에게 이 강론 시간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가족으로 지냈으니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농담입니다. 누구보다도 신부님께서 매형에 대하여 잘 아십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고인은 처음이라는 의미를 지니신 분이시기에 동시에 저를 깜짝 놀라게 하신 분이시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곧 제가 마지막 대면을 마지막으로 하는 이 시간에 옷깃을 여미고 당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혀드리고 싶은 욕심에 감히 이 시간을 꽤 찼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제가 시간을 조금 뺏을 생각이니 시간이 길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고인 신중신 다니엘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닌 까닭입니다. 제 전공이 편애와 차별이니만큼 이 시간 저는 쓰고 싶은 만큼 쓰겠습니다. 곧 문학가이면서 시인이신 고인과 제 나름 화음을 이루고자 하오니 어여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병자 봉성체를 가던 날 당신은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찬찬히 읽으면서 보통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넘나들고 철학과 문학을 오가면서 또한 시대와 현실을 온 삶으로 맞받아치며 시로서 그 충격을 성화시켜 나갔더이다. 이러던 차에 당신께서 먼 길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고 말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룻밤이라도 더 말씀을 들어볼 것을 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아는 방법은 당신이 남겨놓은 책 외에는 없네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으로도 과분하게 합니다. 저는 귀중한 문학 작품을 남기고 떠나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씀을 바치고 싶습니다. 위대한 대가가 생을 마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슬픈 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다. 마치 아르헨티나의 전설 속 나자리노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보름달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토록 아름답게 서러울 수가 있을까요? 온 천지가 꽃향기로 진동하기 시작하는데 문학의 향내는 기억과 가슴속 저편에서만 맡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을 쓰러뜨린 병고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법. 가장 고통스럽다는 폐암으로 2년여 동안 고생하신 고인. 이를 지켜보아야만 했던 가족들. 마치 시편 6장이 전하듯 신음하느라 지치고 밤마다 침대에서 헤엄을 치고 눈물에 담요가 녹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당신의 눈망울과 입술을 그대로 빼닮은 어젯밤 가녀린 달이 아른거립니다. 1941년 4월 21세 일남 일녀와 손주 2명을 두시고 제가 태어나기도 10년 전 1962년 사상계 시민문학상으로 등단하신 이후 60여 년 동안
시, 소설, 수필, 명작, 평설, 전기 등등 무려 47권의 책을 출간하셨더군요.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당신은 103위 순교 서민에 대한 저서까지 집필하셨고 최근에는 빛이여 노래여 라는 순교자를 위한 서사시까지 써내려 가셨더군요. 한평생 교직에 작가의 시인의 몸 담으시고 가톨릭 문인협회 회장, 성가대, 교리교사, 사목위원 등등 온 삶이 신앙으로 가득 차 계셨더군요. 제가 당신을 이제야 알았다니 저는 한참 멀었나 봅니다. 하여 당신 이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신중신. 저에게 당신 이름은 믿을 신자 사이에 무거운 중자로 보였습니다. 삶의 모든 무게를 두 손으로 오직 믿음과 믿음으로 떠받치고 살아오신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원로 가수께서 노래는 나의 인생이라고 고백했듯 당신은 문학은 존재의 의미라고 쓰셨습니다. 문학에 대한 이보다 짧고도 깊은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학을 배제한다면 삶은 존속될 수 있을지언정 존재의 의미는 탈색되었을 것이라는 당신의 표현에 깊이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문학은 예술이자 미학입니다. 그리고 미학은 곧 궁극적 진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문학과 신앙은 그래서 영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신이 걸어오신 길, 이어서 여전히 가고 계신 길, 그리고 이 길의 끝자락에 대하여 누구도 의심하지 않겠지만 당신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 여기 참석한 사람들에게 동시에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게 그 길에 대하여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인께서는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천국으로? 이는 고인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장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정처 없이 팔려가는 인생. 이 모양새가 우리 모두의 운명과 클로즈업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요셉뿐입니까? 결국 요셉의 형제들도 모두 이집트로 가야만 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나 바로 이 모양새, 다시 말해 그 누구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움직임을 타이밍, 시간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아가리를 쫙 벌리고 있는 죽음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 각자가 되겠네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가보니까 어때요? 우리보다 먼저 팔려온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신중신 다니엘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온갖 고생길을 걸어온 당신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 상상하지도 못한 더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고인의 공로는 두말하면 잔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글보다 더 신앙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널리 오랫동안 전달하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니 고인을 만나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칼 라더의 말처럼 시인은 자기 말을 통해서 사물들을 해방시키고 시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빛 속으로 들어가게끔 말하는 위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직무에 충실하셨으니 우리의 자랑이자 그리스도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가슴 아픈 사실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이 기쁨을 누리려면
이 상급을 받으려면 저 끔찍한 이집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이들이 앞서간 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총리 대신 요셉,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몰랐던 자들은 도착해서야 알게 될 것이기에 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알고 있는 자들은 이미 알고 있기에 가는 내내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길도 없거니와 동시에 달리 다른 방도도 없지만 죽을 인상을 쓰고 가야 하는 그곳을 봄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날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믿는 자이옵시다. 신중신 다니엘께서는 어떠했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머리뿐 아니라 가슴을 비롯한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고 온 삶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존엄하게 알아가는 모든 알매 과정을 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신은 온 존재와 삶으로 한평생 하느님을 알아왔고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랐으며 어둠 속에서조차 믿음으로 걸어왔던 든든한 분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학이라는 그릇 속에 곧 젊은 날에 더 저돌적으로 문학에 매달려야 했다라고 표현했듯이 당신은 야곱처럼 치열하게 발버둥친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문학의 심연 속에 담아냈던 것입니다. 마치 포탄이 터지면 커다란 구멍이 이를 내듯이 당신은 문학으로 이 커다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 신앙의 명백한 증거이자 공로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문학가이자 시인이신 당신에 대한 저의 예의는 마치고 유가족 여러분들과 여기 참석한 거창 본당 성도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림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죄송스럽게도 유가족들에 대한 슬픔을 헤아리지 못했는데요.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중신 다니엘 어르신 자체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더욱 가슴이 미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유가족들 못지않게 고인을 알고 있는 우리 또한 큰 슬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 이제 누구 있어? 문학의 둥지를 틀 것이니 누가 생의 모순을 노래하고 누가 있어 저 깊이 감추어져 있는 실존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으니 이 어찌 안타깝지 않으며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아들 이삭을 돌려받으리라 확신하고 있던 아브라함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니 고작 아들의 질문에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단다 라는 말 외에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가시는 길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악해다, 곧 꽁꽁 묶여있는 이삭처럼 당신도 관에 누워 꼼짝할 수 없고 유가족들 또한 슬픔의 밧줄에 꽁꽁 묶여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충실한 하느님을 굳게 믿도록 합시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으신 바로 그분에게 고인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이 굳건한 믿음이 고인께서 간직한 믿음이었고 우리가 당신 앞에서 고백해야 할 믿음이기도 하기에 남아있는 우리 또한 슬픔 속에서도 슬픔의 문턱을 넘고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발을 내딛고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여 이 순간 우리도 고인처럼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가리를 쫙 벌리고 있는 저 죽음의 이집트로 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동시에 요셉 총리 대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확신은
아울러 이사야의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당신은 나를 별인 화살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화살통에 나를 숨기셨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의 의미를 말입니다. 왜냐? 화살인 우리 각자를 당신의 빛나는 화살통에 담고 있지만 화살통 바닥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여 어떻게 빛나는 별이 되는지를 아셨던 신중신 다니엘 어르신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되고 앞서 그 길을 훌륭하게 마치신 고인에게 찬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성모 마리아에게 바친 다음에 이 짧은 시기는 고인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인사말이 될 것 같습니다. 한없이 상냥하고 따스한 빛이시니 둥지 떠난 새에게 돌아오는 길 비추시고 바람이 다니는 길목에 은난초 두어 폭이 이삭꽃 차례로 피어나게 하시니 슬픔에 겨운 사람아 싸맨 머리 풀고 나올지라.